더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제단 앞에 드려지는 위임식의 마지막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위임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그 경험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게 대단한 거다 막 크다 뭐 이렇게 볼 것 같지만 그것뿐의 답은 아니고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쟤는 사랑하고 왜 쟤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저기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사랑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다는데 이게 도저히 뭐 감은 안 오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정말로 엇갈리며 축복을 하는데 그냥 축복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자리에 놓일 때 어떻게 그 가운데 들어가는지 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 속에 어떤 게 있는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소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아침과 저녁으로 소를 잡고 거기에 소제를 드리면 고운 가루를 빠서 이렇게 드리는 거, 전제를 드리면 그 가운데 향기로 뿜어서 드리는 거, 물로 뿌려 드리는 뭐 이런 식의 포도주를 뿌려서 전제를 드리고 어쨌든 그 모든 제사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양이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양이죠. 저번에 우리 권조도 사님이 천번제에 대한 이야기 했다가 제가 그 답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천번제 이거는 정말 무슨 호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잡는 거잖아요. 이거 뭐 살벌하잖아요. 사실은 거의 피범벅이잖아요. 완전히 무슨 제단이 난리가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침과 저녁으로 매번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매번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가라고 한 거죠. 저희가 주일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주일학생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주일학생들한테는 어쩌면 반복된 습관이 신앙에 배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나오고 못 알아들어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중고등학생쯤 되면은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하는 그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쯤 와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쯤 오면 어떤 게 있어요? 그 부득이한 상황들인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꼭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불합리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쩌면 이걸 성화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 환경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성경 속에 펼쳐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오늘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애편지를 썼대요. 여자한테 연애편지를 썼는데 3년간 썼대요. 1930통을 썼대요. 매일 써서 했대요.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우체부랑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만나는 사람이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 같지만 그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자꾸 보는 사람이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자꾸 보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자꾸 모든 것들이 습관처럼 드려지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양으로 엄청난 시간들로 주 앞에 드려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 그 속에 하물며 성경은 어쩌면 주일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졸더라도 앉아있어라. 다 듣고 있다. 졸더라도 앉아있어라. 다 듣고 있다. 옛날에 그 교회에서 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저희 유아부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딱 예배 시작하면은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장난감을 쫙 풀어요. 그럼 아이들이 막 놀잖아요. 기가 막히게 놀다가요. 설교 딱 끝날 때쯤 되면 걔가 다 수거해요. 다 걷어가요. 다 모아 자기 거 다 듣고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다 듣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 대할 때. 가끔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요. 너희의 삶을 어떻게 매번 그렇게 드려졌느냐를 주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쩌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안 믿어지는데, 아우 듣기 싫은데, 아이고 이제 좀 죄송해요.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좀 그러겠지만 목사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럴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면. 그런데도 그 자리에 와서 들어오고 앉아있는 그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목사가요 보기가 싫고요, 은혜가 막 내게 임하면요, 목사가 괜히 좋아져요. 그냥 괜히 보고 싶고 괜히 좋아져요. 이게 되게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그래요. 그 말씀 전하는 그것들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주의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와 저거 도저히 못 듣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그걸 빤히 알면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전하는 이유는 그 반복됨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됨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지시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시며 만지시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매번 나와 있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똑같이 보지만 안 믿어지는 자리에 간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이 보지만 믿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지만은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 앞에 드리는데 가룟 유다는 그게 똑같은 걸 보는데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걸 가난한 자 나눠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돈의 논리로 돈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모든 회로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회로가 돌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회로가 돌아가고 그렇게 시간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설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그 불합리함 속에서도 반복되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은혜를 뺏으려고 늘 산길자가 찾듯이 늘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예배 오기 전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예배 오기 전에 정말 듣기 싫은 충격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늘 예배 드리면서 그 가운데 서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게 연습 같아요. 누가 아무리 멋진 기타 반주를 쫙 듣고 있는데 그 에릭 클랩튼이나 막 이런 사람들 막 듣고 있으면서 나는 저렇게 치고 싶다. 와, 해야지. 그걸 쳐집니까? 연습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TV에 나오는 뭐 복싱을 보면서도 야 저걸 보면서 UFC 경기를 보면 야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다. 연습을 해야죠. 체력을 키워야죠. 실제로 되려면. 예배도요. 그 모든 다름질들을 연습이 되지 않으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요. 그만큼의 내공의 연습이 돼야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정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이야기를 하니까 좀 용서하십시오. 저희도 막 그 부흥사들 막 모임들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들이 기도한다고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고 탁 던질 때 보면은 저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가 나와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나온다니까요. 목사들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는데 저희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면 훨씬 더 잘 알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번제를 어떤 식으로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요 늘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 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남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간구하고 구해 나가는 거죠. 목사니까 목사로 살아가니까 제가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일 타락하기, 무너지기 쉬운 인간을 하나님 목사를 세우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아, 쟤는 하나님의 일을 안 시키면 타락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목사 시켜놓은 거 아닌가. 내 목사만 그럴까. 장로 권사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아니 그러지 않아요. 내 만약에 안 하면
분명히 세상 가운데 세상 방식 따라 살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꼭 지명해서 불러서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만약에 저 장로님들처럼 저렇게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로 해요. 목사인데 진짜 내가 만약에 정말 목사가 안 됐으면 정말 못했겠구나. 나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 주시고 그 가운데 연습을 시키고 시켜놓으니까 이 연습시키는 것도 사실 은혜 아닙니까? 가르치는 모든 과정들, 모든 상황들,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나를 연단시켜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넣어줬으니까 내가 가능한 거지 사실 아니면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목사하게 됐냐, 하나님이 나는 세상에 타락할 인간이라 목사 시켜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훈련 시켜놓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지 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정말 속이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매일 있는 예배와 매일 있는 본질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늘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하려고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구하게 되고요. 목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원하는 바들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안 줬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 연습들을 끊임없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임식의 모든 마무리 부분이 뭐냐면 매일 있는 번제예요. 매일 주님께 드리는 번제. 엄청난 피범벅이 되지만 그 피범벅이 된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해결해 주신 거죠.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하나만으로 이 매일 있는 번제를 다 뒤집어 엎는 예배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대체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심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하게 될 때마다 그걸 생각하게 되죠. 와, 주님이 날 위해 이걸 예비하셨네.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예비하셨네. 주님이 날 위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가끔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인간에게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저 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왜 만들었어요? 방금 저희 딸하고 이 부분 갖고 이야기 좀 하다가 왔는데, 하나님 저 왜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뭐죠? 안식해라죠. 쉬어라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안식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주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식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야, 모든 만물을 널 위해 만들어 놨어. 인간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여기 있는 모든 만물이 너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너 이거 누리고 쉬어.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안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풍성함의 은혜를 주면서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 야, 다 널 위해 이렇게 해놓은 거야. 널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널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널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거야. 널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널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야, 너 나랑 같이 누리자. 이게 주님의 이야기인 거죠. 이 기초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의외로 잘 몰라요.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다들. 다들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와서 쉬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와서 그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대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대할 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야야야, 너 막 바쁘고 힘들게 살고 있잖아. 너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널 위해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봐봐.
널 위해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 봐봐. 그 모든 것들 봐봐. 기가 막히지 않냐? 이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그 평안교회 갈 때 저는 매번 사역지 갈 때마다 기도 제목을 늘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남들이 보면 쉽게 가는 것 같지만 쉽지 않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평안교회 갈 때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사역지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대답이 뭐였냐면은 너희 딸이 네 실력을 얻었냐? 아니요. 너희 아내가 네 실력을 얻었냐? 아니요. 너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게 네 실력이냐? 아니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네 실력이냐? 아니요. 네 실력으로 한 번도 안 살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네 실력으로 살려고 그러냐? 너는 어차피 내 실력으로 사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실력으로 사는 거지 네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해요. 내 실력으로 살 것처럼. 내가 뭔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저도 가끔 착각을 해요. 순간순간. 어느 교수님 만나면 어디 가서 뭐 어떤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막 갑자기 하시면 내가 교수가 될 사람인가 막 내 실력이 어떤가 막 추 목사님도 근데 실력이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무슨 실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어진 은혜였을 뿐이죠. 누군가가 내게 옆에 있었고 누군가가 참 괜찮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참 괜찮은 성도님들 만났고 그 성도님들 만나면서 사랑받았고 그러면서 저도 커온 거지 지내고 보면은 내게 실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들이 내 옆에 있었고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날 위해 후원해 주던 사람들, 날 위해 이끌었던 사람들 그들이 늘 옆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를 만나자 하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지도 몰라요. 만나고 기억해라. 야, 너희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예비해놨어. 너희 가정을 이렇게 예비해놨어. 너희 자녀를 이렇게 예비해놨어. 너가 하나님 만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비해놨어. 야, 너에게 모든 주어진 것들이 이렇게 예비됐어. 너 그걸 누리고 살아. 알고 살아야지. 왜 허덕허덕 너만 보고 사냐. 너희 자녀가 네 실력이냐? 아니야. 너희 사람들이 네 실력이냐? 아니야. 네가 누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네 실력이냐?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착각을 하잖아. 네 실력이라고. 왜요? 눈앞에 것만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만 보이니까. 하나님이요, 놀라운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멋진 배우자, 멋진 환경, 멋진 자녀, 내 멋진 모든 상황들, 내 기가 막힌 멋진 가족들, 정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들에 내 인도자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역사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작년의 신앙이에요. 주일 학생들은 반복되는 걸로 내가 정말 익숙해지는 걸로 신앙이라고 하고 우리 딸이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 저한테 내내 얘기하는 그 모든 신존재 증명 갖고 오늘 이야기하다 왔는데 그런 것도 그 아이에 맞는 신앙인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고민하는 그 포인트의 신앙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건 제 일이고, 증명해줘서 설명해 준 건 제 일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등과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으면,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예비하심과 만지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걸 맨날 만나라고. 매일 만나라고. 그 은혜를 매일 만나라고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게 상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만나자, 또 만나자, 또 보자, 또 보자. 야, 자꾸 보자. 보고 싶다. 보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있어도 또 어떻게 보면 매일 찾아오는 자녀가 그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걔가 잘해서도 아니고 뭐해서도 아니고 매일 찾아오는 게 그립고 매일 보는 게 그립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매일 찾아오고 매일 보고 매일 만나기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분도. 당신이 그 자리에 못 나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자리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 제목을 찬송 제목처럼 써놨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찬송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썼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 하나님, 야야 계속해서 제사 드려라.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해 나가라.
제가 목사가 돼서 이 길 가운데 가는 것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지, 제가 막 잘나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모든 자리에서 정말로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뭘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줘가면서까지 그 은혜를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뒤에 붙는 이름들이 다 우리 이름이잖아요. 권사, 장로, 집사, 뭐 전도사, 이게 다 이름들이잖아요. 이름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날 만나자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들을 위임받으면 뭐합니까? 위임받고 그 직분을 받으면 뭐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임을 받고 직분을 받으면 만나야죠. 만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과 이야기들이 누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